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패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리로다. 201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정부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긴 하지만 올 한해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12년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태양신의 근원은 루시퍼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뿌리에 루시퍼 숭배 사상이 있어요. 북한도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여기죠. 일본도 그렇고 마야 문명도 그렇고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또 점성술을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을 관측하고 여기서 시대 징조를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근원에 루시퍼 숭배 사상, 사탄마귀의 루시퍼 숭배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튼 2012년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마야 문명이 세상의 종말, 그래서 201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 뉴월드 오더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출현한다라고 예언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마야 달력에 의하면 동지에 해당되는,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2일에 해당될 거예요.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2012년 12월 21일에 해당되는 이날 태양계 혹은 전은하계의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율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의 인력도 큰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난다. 이게 2012년 영화에 시놉시스입니다. 마야 달력에 의하면 바로 이때 2012년 12월 21일 날 26,000년을 주기로 하는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본래의 뜻은 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점성술의 근원도 여러분 루시퍼 숭배 사상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성술과 별자리, 그래서 우리 12병짜리 별자리가 있죠. 그래서 무슨 물병자리, 자세를 모르겠는데 쌍둥이 자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 쌍둥이, 이 그림 있죠, 로고, 이게 쌍둥이 별자리예요. 점성술에서 온 겁니다. 조디악에서 따온 거예요. 아무튼 이 별자리를 믿는 오컬트 신앙, 오컬트 신앙에서도 2012년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라고 알려진 물병자리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자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자리가 2000년 만인가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해가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물병자리로. 이 물병자리를 우리가 뉴에이지 그러죠? 이 물병자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뉴에이지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출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마야의 여러분 예언과 오컬트 신앙에서 2012년을 지목하고 있는 그 개념이 같아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2012년은 9.11 사태가 발발한 지 몇 주년? 11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주년 101일
되는 날이 12월 21일이라고 합니다. 10일, 10일, 10일. 여러분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뉴머롤로지, 여기에 집착하는 일루미나티들, 세계정부주의자입니다.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1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귀신 넘기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도 함부로 이사 가지 못하고 날짜를 택일하죠.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귀신들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데 9.11 사태가 벌어진 지 11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1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2012년에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발생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어디서 열립니까? 런던 올림픽. 이 런던 올림픽에 온갖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스코트가 뭡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외눈박이. 전시안이에요. 그 주경기장에 여러분 전광판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1달러짜리에 등장하는 그 피라미드의 모습을 그대로 본떴어요. 눈에서 빛이 나는 그곳에다가 불빛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전시안의 불빛이 주경기장을 비추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루시퍼의 비달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경기해서 멸림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일루미나티의 축제입니다. 또 2010이라는 로고에는 자이온이라는 그런 여러분 그 숨은 그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일루미나티를 시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오니즘은 사실은 유대이즘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믿는 그 신앙은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유태 자본가라고 얘기하죠. 얘들은 뿌리가 좀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야바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믿는 신앙은 여러분 유대교의 신비주의의 바탕을 넣은 카발라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라는 것이 100년인가 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유태인 일루미나티들이 시온 의정서를 만들었는데 저들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미 100년 200년 전에 그런 기획을 발표했어요. 저희 집에도 시온 의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분들 한번 좀 찾아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온이라는 글자, 시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를 다른 말로 시오니스트, 자이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고에 바로 자이온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11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해진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1995년도에 나온 건데 그 카드 게임에 보면 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1995년에 나온 카드인데 그래가지고 이 일루미나티의 카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50개, 지금 한 3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카드 게임 가운데 보면 런던 올림픽 때 런던 한복판에서 테러가 있을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카드 게임이 등장했어요. 뭔가가 벌어질 것 같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런던을 상징하는 빅벤이라고 하나요? 그 시계탑이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폭파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5사람이. 근데 거기 보면 오른 길을 상징하는 뭐 청색, 황색, 녹색, 푸른색 뭐 아무튼 이게 5가지 색깔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색깔이 바로 그 색깔이요. 런던 올림픽 때 테러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진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일루미나티의 계획들을 한 30년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알려오신 분이 계셔요. 린지 윌리엄스라고. 목사입니다. 이분은 2012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가 결국에는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재작년이 벌써 계속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2011년에 작년에 경제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정말 왔어요. 근데 이 경제위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경제가 붕괴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무너뜨려야 거기에 새롭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재건축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있던 도시를, 도시를 다 때려 부셔야 거기에 여러분 신도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려야 그 유럽과 미국, 달러가 중심이 된 세계 경제를 무너뜨려야 뉴 월드 이코노미거든.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뉴 월드 오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면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는데 세상의 경제, 이 뭐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유태자본가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계획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번이 유명한 여러분 유태인이고 일루미나티예요. FRB 의장이었던. 미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잖아요. 작정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데 그 붕괴 시점을 2012년으로 D-Day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2011년이 전 세계의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기후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풍, 기근, 여러 가지 눈보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는 또 너무 비가 나서 걱정이고 어디서는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태풍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그 기록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근데 그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상 악화가 이 극단적인 기후가 201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 이어져서 2012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쿠아일러에 있는 그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싸움, 이 중동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시편 83편의 전쟁과 곡가마국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아마게돈 전쟁인데.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와의 전쟁 벌써 4번이나 꽝꽝꽝 했습니다. 70몇 년도에 끝났는데 4차 전쟁이. 이제 5차 전쟁, 6차 전쟁, 7차 전쟁. 이 중동 전쟁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에 있어서 이 곡가마국의 전쟁, 중동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매일같이 글을 올립니다. 왜?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5차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 5차 전쟁 아니면 6차 중동 전쟁이 될 이 곡가마국의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에 치명적인 신종플루가 이미 개발됐습니다. 치사율이 60%고 뭐 예전에는 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던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는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공기 중에 이것이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치명적이고 감염률이 높은 이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 백신을 사람들한테 주입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666 짐승의 표로 그렇게 지목받고 있는 RFID 칩이 사람들한테 주입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의 예측이니까. 그 밖에도 뭐 근거는 부족하지만 뭐 이거 인터넷 뭐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에 미지의 행성 X 혹은 L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출현해서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유비통신이죠. 또 지구 내부의 지각과 핵 사이에 존재하는 멘틀의 움직임으로 지구의 극과 극이 바뀌어서 지금 적도가 남극 북극이 되고
지금 뭐 남극과 북극이 적도가 된다. 뭐 그런 뭐 이론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연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 태양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데 흑점이죠. 흑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플레어라고 합니다. 불꽃 뻥 터지잖아요. 태양이 우리가 불을 사람이 불꽃이 짱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불꽃이 점점 세지는데 강력해지는데 여기에 강력한 전자기장이 전자파가 지구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태양의 핵 속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전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 같은 것들이 마비돼서 지구에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2년이라는 그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태양의 핵폭발로 인해서 지구 안에 있는 멘틀 그 액체 그것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용솟음 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진으로 멸망한다. 2011년 영화에 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들을 제외하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소문들은 이렇게 다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2012년은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세계 정부주의자입니다.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유태 자본가 이름이 모든 저들의 목표 하나예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저 루시퍼를 섬기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2012년이 너무나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계정부 실현을 위해서 이 세계정부가 이제 실현되는 원년으로 2012년을 잡고 있는데 이게 뉴에이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론 완성되는 데는 좀 몇 년이 걸리겠지만 뉴에이지가 실현되는 원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준비 작업이 9.11 테러 사건 때 시작이 된 거고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실현되는 원년으로 11년째인 2012년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21일 11시 11분 이걸 뒤대를 삼고 있습니다. 원전을 삼고 있는 2012년에 이 뉴월드 오더를 실현하기 위해서 뉴월드 오더 실현의 그 테크닉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더 아웃 케오스라고 돼 있어요. 저들의 캐치플레이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경제를 붕괴시켜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든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 뉴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를 만든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일으키지 않을까. 뭐 그 가운데 뭐 런던 테러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신종 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2012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이기도 한 린지 윌리엄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들은 이 계획을 실천할 겁니다. 린지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년 동안 저 엘리트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왔던 목사입니다. 린지 윌리엄스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2년에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주님께서 심판을 조금 미루신다든지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저 대적들은 이 일들, 이 계획들을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하만국을 삼킬 이 마지막 세계제국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세계정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딴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계정부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정부의 등장은 이것을 통치할 세계적인 지도자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킹덤과 킹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왕국과 왕.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의 원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차 이 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계정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곳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세상,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튼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애국 그러면 바로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입니다. 헬라국 그러면 알렉산더입니다. 마지막 세워질 세계정부 그 수장, 그게 바로 세계정부의 대통령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곧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사님과 후서 2장에 보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7년 동안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 먼 곳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뭔가 밀려오고 있어요. 강력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이게 뭘지 몰라. 이게 테러가 될지 아니면 뭐 신종플루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전염병이 될지 그 정체는 모르지만 경제 붕괴가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재난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예측하시고 좀 믿음 안에서 끼어서 시대의 징조를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아무런 예측이 많은 2012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11장은 뭐 딴 게 아니에요.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밝은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인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서로 좀 길긴 했는데 1절 한번 봅니다. 4가지만 살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해봅시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알겠습니까? 이 식물은 뭡니까? 곡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애굽 땅에서 유행하던 농사법의 기인한 속담입니다. 속담이에요. 격언입니다. 솔로몬이 그 애굽에서 유행하던 격언을 가져다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그 전 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큰 강인데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그 삼각조 하구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어디나 여러분 이 강하구는 비옥한 땅입니다. 왜? 그 뭐 저 강 위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강하구는 그 오기와 건기에 따라서 범람하기도 하고 물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이 나일강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했을 때 그때가 파종식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노련한 농부들은 배를 타고 거기다가 곡식을 뿌립니다. 밀씨앗을 뿌리든지 보리씨앗을 뿌리든지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범람하는 강을 따라서 곳곳 삼각조 곳곳으로 퍼지게 돼요. 그리고 조만간 물이 빠지게 되면 그 씨앗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식물을 강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강에다 던져버렸는데 그 생각대로 이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소중한 씨앗을, 이 보리와 밀과 같은 소중한 식물을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강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농사의 결과를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삶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밭을 일고 거기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던져버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던질 수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20배 30배 결실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100배 200배 3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012년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 뭐 신년계획 세우는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2012년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풍색을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예, 내일을 바라보는 자는 난관을,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이 분다고 씨 뿌리는 일을 멈춘다면, 비가 온다고 추수하는 일을 멈춘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핑계대고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야 좀 나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 이제 밖에 사자가 있잖아요.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죠. 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러 맡은 자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던 것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으로 보세요. 악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부지런히 사십시오.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2012년 많은 어려움과 또 재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 92년도 다미 선교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냥 집 팔고 뭐 땅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모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다가 다 망했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의 날짜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마지막까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뭐
주님의 휴거의 뭐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그냥 직장 그만두고 여기 와서 우리 소복 입고 할렐루야 찬양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앞하고 연결이 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예, 6절 봅시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그게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치에 맞아.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애쓴 일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우연히 시작한 음식 장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전업주부는 그냥 취미 삼아서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을 운영하다가 이것이 크게 알려져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우리의 주어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여건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예, 미래를 예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 때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끔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이렇게 외식하고 그럴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일지라도 우리가 즐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종말에 관한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는데. 할렐루야. 좋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즐거운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종말과 심판의 날입니다. 캄캄한 날, 종말의 때가 찾아오리니 그날을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다가온 종말과 심판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2012년 한 해를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마지막은 종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 캄캄한 날을
생각하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2012년 불안하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지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십시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